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함께 걷는 교회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통독했던 말씀 중에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라고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그들에게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예수님 하나님만을 잘 따르라고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읽었던 대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신뢰하지 못하고 그들은 그렇게 복되고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을 등지는 삶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저희가 첫 번째 찬양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처럼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보배롭고 존귀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 시간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또 같은 마음으로 함께 축복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불러볼게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 주님 앞에 기쁨이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 주의 사랑을 받은 자라. 아멘. 우리 서로를 축복해볼게요. 축복해요, 너를 통해 주의 큰일 이루시리. 아멘. 축복해요. 축복해요, 너를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리.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큰 일을 이루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 주님 우리 모두는 앞에 주님 앞에 기쁨이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 주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우리 축복해볼까요? 축복해요. 축복해요, 너를 통해 주의 큰일 아멘. 이루시리. 주님이 큰 일을 이루실 거예요. 축복해요, 너를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실 주님 겁니다. 영광 받으시리. 축복해요, 너를 통해 주의 큰일 이루시리. 축복해요, 너를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리.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우리 이 찬양을 통해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다 같이 찬양해 볼게요. 하나님 언제나 나를 지켜주시네. 낮에도 밤에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네. 오늘도 내일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아멘. 우리 변함없으신 우리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다시 한번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해 볼게요.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 언제나 나를 지켜주시네. 지켜주시네. 낮에도 밤에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아멘.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네. 오늘도 내일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오늘도 내일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아멘. 우리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또 한번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의 이 찬양을 올려드릴게요. 따뜻한 햇볕 우리에게 시원한 바람, 시원한 바람 주시는 채소과일온갖 곡식 자라게 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볼까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 따뜻한 사랑 따뜻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고 풍성한 은혜, 풍성한 은혜 주시는 기와 몸과 믿음 지혜 자라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할렐루야. 이거는 후렴을 반복을 안 하는군요. 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계속 고백하는 찬양인데요. 우리 기대라는 찬양 우리 지금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주중에 전도사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이 기대라는 찬양을 저만 흥얼거렸던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함께 걷는 가족 중에서도 이 찬양을 계속 흥얼거렸던 분이 계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또 하나님의 일하심에 역사하심에 또 감사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뭐라고 그랬죠? 이 노래를 흐느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생각이 계속 나는데 어쨌든 이 찬양을 계속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이따 말씀에서 나누겠지만 우리에게 행하실 일도 기대해야 하지만 나에게 한번 저를 따라해보세요. 손가락으로 딱 잘 가리키면서 시작. 나에게. 네. 우리에게 행하실 일도 기대해야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일하실 아멘. 어떻게 일하시냐면 섬세하게 착착착착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아멘.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을 통해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나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릴 통해 하실 일 기대해 할렐루야. 아멘. 기대하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 이번엔 이런 고백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우리의 가고 서는 것 우리의 가고 서는 것 오직 주님 뜻에 있습니다. 오직 주님 뜻에 있습니다. 주님,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소서.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결단의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이끌시는 대로 우리의 삶이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강미분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끝없이 기다려주시는 아버지 사랑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법을 배워갑니다. 아버지를 믿으며 신뢰하며 갈급한 우리의 심령 안에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매일매일 마음을 돌이키고 붙들어야 하는 우리의 완악함을 보면서 십자가로 구원받은 은혜를 고백합니다. 끝없이 기다려주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지 못한 우리의 얽힌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주시는 아버지,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문제 가운데 외면하지 않도록 긴장된 곳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함께 걷는 교회의 지체의 아픔과 상처가 주 안에서 깨끗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과 깊이 친밀함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미 글로벌에 우리 예배 처소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이곳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누리고 예배했습니다. 우리를 섬겨주신 사역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공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순종하게 길을 열어주시고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여 종으로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목사님의 심령을 강건케 하시고 평온을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 잘 보듬어 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지역을 섬기게 하시고 다음 세대 아이들을 잘 세워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쓰이게 하옵소서. 정죄하지 않으시고 친밀함으로 언제나 함께 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기도를 참 잘하세요. 기도를 너무 잘하셔서 이거 잘한다는 게 뭐 이렇게 언변이 뭐 수려하고 화려 이런 것보다 뭐랄까요, 좀 진정성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진정성이 있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너무너무 귀하고요.
기도했으니까 또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데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18절로 2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18절로 21절까지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멜로 되어 본즉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아멘.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핍을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 삶에 아주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이끄심이 아주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모습을, 일하심을, 역사하심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지난주 선교사님 가정의 간증을 말씀드렸습니다. 선교사님 가정이 선교 훈련을 받을 때 비행기 티켓이 없어서, 비행기 티켓을 구입할 돈이 없어서 다음 훈련은 포기해야겠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데 어떤 분이 와서 봉투 하나를 손에 딱 쥐어주면서 이게 뭐라고 말씀했다고 했죠? 씨앗이다. 그죠? 기억나시죠? 이거 씨앗입니다. 이러면서 손에 봉투를 딱 쥐어주더래요. 그래서 이 봉투 하나를 딱 받았는데 사실 그 봉투 하나로는 다음 훈련을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씨앗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드렸죠. 그 일이 있은 후부터 이곳저곳에서 아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알지 못하는 곳에서도 후원의 손길, 흘려보냄의 손길, 균등의 손길이 임하면서 차곡차곡 쌓여서 다음 훈련을 진행할 수 있었다. 이게 선교사님 가정의 간증이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함께 걷는 교회의 첫 번째 월세를 선교사님이 감당해 주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봉투 하나를 딱 쥐어주면서. 이게 우리 가정이 함께 걷는 교회에 심는 씨앗입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여러분, 이런 것들 하나하나의 에피소드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일하시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씀드리고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하나의 이야기들, 에피소드들이 여러분 삶 속에 잘 스며들어야 하나님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씨앗이 지난주에 함께 걷는 교회에 이렇게 심겨졌어요. 그 씨앗이 잘 심겨졌을까요?
네, 너무나 잘 심겨줬어요. 지난주에 한 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잠깐 만나자는 거예요. 만났어요. 근데 그분은 한 교회에서 그 어르신들, 그러니까 실버 사역을 감당하는 목사님인데, 그 어르신들과 함께 코로나를 이렇게 지나오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했대요. 그랬더니 그 어르신분들이 우리가 다른 건 못하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개척교회들을 위해서 좀 기도합시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 개척교회들을 위한 기도를 시작하셨대요. 그리고 지난주에 그 개척교회들 중 하나인 함께 걷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셨대요. 이렇게 모여서 어르신들이. 그런 후에 신방이 잡혀서 한 권사님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신방을 하고 이런저런 교제를 하고 난 후에 이제 일어서서 가려고 하는데 그 권사님이 목사님 손을 딱 붙잡으면서 봉투 하나를 이렇게 주시더래요.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 그 함께 걷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함께 걷는 교회를 섬겨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꼭 해야겠어요 하면서 봉투를 하나 딱 쥐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봉투를 가지고 저를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이거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데 한 권사님이 이렇게 섬겨주셨습니다. 얼마인지 모릅니다. 이 봉투로 필요한 곳에 써주십시오 라고 딱 주셨어요. 그래서 그 봉투를 딱 받아들고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오는 길에 그 봉투에 얼마가 들었을까? 그러니까 이걸 뭐냐면 만나 정나가 아니라 그냥 이 봉투에 얼마가 들었을까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 가정이 우리에게 봉투를 주셨는데 얼마를 하셨는지는 모르시죠? 저랑 우리 헌금 개수한 집사님들만 아세요, 그죠? 그러니까 모르죠, 다른 분들은.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 설마 그 금액은 아니겠죠? 이러면서 봉투를 확인을 했어요. 여러분, 선교사님 가정의 씨앗이 잘 심겼을까요? 네. 정확하게 두 번째 달 월세가 그 봉투 안에 들어있었어요. 하나의 오차도 없이 같은 금액이.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려요. 아니 근데 목사님, 그런 거 하나하나를 그렇게 의미 부여하면 이거 뭐 우리가 살아가는 거 뭐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원래 그래야 돼요. 우리 삶에 당연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죠. 그 당연한 삶들의 의미가 부여되어야 해요. 어떤 의미가 부여되어야 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밥 한 그릇 먹을 때도 와, 하나님이 이거 나에게 주신 밥이구나. 나에게 오늘 먹고 잘 살으라는 하나님의 만나구나. 의미 부여가 돼야 돼요. 당연히 우리가 하지 않을 뿐이지요. 여러분, 그 금액이, 그 돈이요,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저는 그분이, 그 권사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목사님하고는 그렇게 깊은 교제도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하고 됐지만 통화를 하고 이런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전화가 왔고 전혀 알지도 못하는 권사님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섬기라 하신다 하면서 그거를 했다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거를 우연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는 절대 우연이라 말할 수 없을 뿐더러 이건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받아야 할 간증이에요. 아, 하나님이 함께 걷는 교회와 함께 하시는구나. 지금 이 시간들이 그냥 하루하루가 아니구나. 지금 이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여기에 민감하게 여러분들 반응하셔야 됩니다. 그럼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럼 어떻게 반응하면 될까요? 기도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 어르신 분들이 우리 함께 걷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대요. 정기적으로 시간을 내서 모여서.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다른 거 말고 우리 함께 걷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계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 함께 걷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부산에도 있지만 저기 멀리 경기도 광주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대전 계룡시 여러분 아세요? 대전 옆에 있는 계룡에서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서울에도 있고요. 뭐 우리나라에만 국한되지도 않아요. 저 멀리 대만에서도 우리 친구 선교사가 매일 연락이 와요. 기도하고 있다고. 바누아투, 물론 지금 선교사님 여기 계시지만 여러분 우리를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우리는 그걸 보면서 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도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고 일하신 이때에 여러분들이 함께 그 은혜의 여정을 누릴 수 있어요. 어떻게 동참할 수 있냐?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로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이 시간으로 이 여정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기도하고 여러분들 응답받고 여러분들이 함께 걷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함께 걷는 교회가 이제 이전을 하게 됐는데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그 응답을 받으시라고 여러분들이 직접 요건 후에 다시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이끄심 우리의 모든 삶의 지경에 분명하게 그것들이 드러나지만 더 도드라지게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때가 있는데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결핍을 우리의 부족함을 정말 세밀하게 정말 세심히 하나님이 살피시고 채워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끄시고 역사하실 때 우리는 뭘 해야 하는가? 앞서 기도 말씀드렸죠. 기도 말씀드렸죠. 그 기도를 포함한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순종.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예요. 순종하라. 여러분 사실 이 메시지는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에 나눴어야 될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들을 경험케 하시면서 저에게 가장 강력하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거였어요. 함께 걷는 교회 순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할 때다. 순종해야 될 때. 여러분 순종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네 하고 대답하고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경험케 하시면 그것에 대해 네 대답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18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스라엘의 결핍을 채우셨어요. 그들이 먹을 것으로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먹을 것에 대한 결핍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런 후에 19절 보시면 그렇게 결핍을 채움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 하나님 어떤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까? 그 누구도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여러분
결핍을 채워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명령입니다. 그 누구도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마라. 여러분 보세요. 이거 어려운 말씀인가요? 만나를 주셨어요. 마음껏 먹되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라. 여러분 이거 어려운 말씀인가요? 이거 알아듣지 못하는 분 계세요? 없어요. 이것은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누구나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명령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만나를 줬는데 그 만나 마음껏 먹고 내가 너희들의 결핍을 채워줬는데 그 결핍 채워준 것을 마음껏 누려라. 그런데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라. 여러분 누구나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답하고 따르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20절 보세요. 순종하지 여러분 읽어보세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19절 결핍을 채워주시고 20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이 왜 순종하지 않은 걸까요? 말씀이 어려웠나요? 알아듣지 못했나요? 이해하지 못했나요? 그들이 순종하기에 너무나 무겁고 버거운 것인가요? 이스라엘은 왜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저 간단하고 단순한 것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을 한번 해보시죠. 마음속으로 한번 답을 해보세요. 이스라엘이 왜 이 간단하고 단순한 말씀을 왜 순종하지 아니하였을까? 저는 정말 이럴 때마다 너무나 놀랍고 당황스럽습니다. 우리 강선아 성도님 너무 귀하세요, 진짜. 아마 다 동일한 생각을 가지셨을 거예요. 우리 선아 성도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오늘은 채워주셨는데, 오늘은 주셨는데 이거 내일도 주실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의문이 시작되는 순간, 다른 말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신뢰가 없으면 그때부터 뭘 하기 시작한다고요?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든 먹고 살려고 발버둥 친다고요. 왜 순종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이다.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역사해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이요 나의 아버지시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다음날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둔 것입니다. 왜? 그걸 남겨둬야 내일도 모레도 내가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짊어져야 할 짐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 먹고 사는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 마주하는 어쩌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악함이요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가장 큰 악이 뭔지 아세요? 뭐 사람을 미워하고 욕하고 남의 물건을 탐하고,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가장 큰 연약함이요, 가장 큰 악이요, 가장 큰 죄입니다. 모든 문제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거기서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그 어떤 것도 온전히 우리 삶에 자리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순종하지 아니하고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 중에 방지일 목사님이 계신데, 방지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되 나를 통해 일하신다. 그러니 내 할 일은 순종뿐이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되 나를 통해 일하신다. 그러니 나의 할 일은 순종뿐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일하세요. 이걸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지, 이걸 믿는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인 거예요. 순종. 순종.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준비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왔는데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요. 우리 이렇게 한번 이런 삶을 한번 살아봅시다. 목사님, 아직 준비가 안 돼서요. 우리 같이 이런 사역도 좀 해봅시다. 아니요, 목사님, 준비가 안 돼서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준비되어서 쓰임 받은 사람 한 명만 말해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준비는커녕 쓰임을 받아서는 안 될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쓰세요. 왜 쓰셨는지 아세요? 순종했기 때문에. 네. 하나님은 준비되고 뭔가 그럴듯하고 뭔가 잘 갖추어진 사람을 쓰신다? 그래, 네가 스스로 자기 개발을 열심히 했구나. 네가 스스로 굉장히 열심히 살아왔구나. 그래, 내가 너의 삶을 통해 내 일을 한번 펼쳐보겠다. 물론 그렇게 쓰실 수 있죠. 여러분, 잘 준비된 사람도 하나님은 쓰세요. 하지만 잘 준비된 사람만 쓰시느냐? 아니요. 하나님은 대부분 하나님이 직접 준비시켜서, 비록 그가 준비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쓰세요. 왜? 그가 순종했기 때문에. 함께 오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요, 3가지 말씀을 나눌 건데요, 지금 이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 가지 마음, 깨달음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 3가지만 오늘은 먼저 좀 나누고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라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우선은 저에게 요구하셨던 순종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파수꾼의 사명을 재정비하라예요. 파수꾼의 사명을 재정비하라.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은 저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철저히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나누지 않았냐? 그것은 아니에요. 지금까지 나눴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깨닫게 해주신 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제가 망설이고 주저한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이런 것들은 조금 정제되어야 하지 않나? 조금 내가 자제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들. 하나님이 저를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꾸짖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스스로 판단하거나 재단하지 마라.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알려줘라.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고 있잖아요. 에스겔 말씀을 다시 저에게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에스겔 말씀 읽었잖아요. 지난주. 제가 사실 개척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강렬하게 받았던 말씀 가운데 하나는 에스겔 3장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지난주 중에 읽었던 말씀인데, 여러분 부탁드리기는 요 주간에 한 번 더 그 말씀들을 좀 읽고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에스겔 3장 말씀.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요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에스겔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불렀다.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여러분, 파수꾼이 뭐죠? 성경에서 말하는 파수꾼은요, 성벽 위나 산 꼭대기 또는 망을 보기 위해 만들어진 망대 위에서 적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살피고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소리를 치든 불을 피우든 나팔을 불든 어떻게 해서든 현재의 상황을 알려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파수꾼이에요. 그래서 파수꾼이 할 일은 뭐냐면 지금 상황을 있는 그대로 알려주는 거예요. 평화면 평화를 외치면 돼요. 반대로 지금이 위험한 상황이면 위험을 외쳐야 돼요. 파수꾼의 역할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파수꾼은 평화를 만들어낼 수도 없고요, 위험을 해결할 수도 없어요. 파수꾼은 그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말해주고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스겔 3장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스겔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어떻게 하라고요? 깨우치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고 선포하며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거기까지가 파수꾼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에스겔에게 이런 말씀도 하세요. 만약 네가 위험한 상황임에도 위험하다고 알리지 않다가 내 백성이 죽으면 그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다. 하지만 네가 위험을 알렸음에도 백성이 듣지 않거나 돌이키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아서 내 백성이 죽으면 그 핏값은 너의 손에서 찾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개척을 하고요, 이 말씀을 봤는데 얼마나 두렵고 떨렸는지 몰라요. 제가 전도사님께 한참을 하소연했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자꾸 나한테 주신다. 너무너무 힘이 들고 버겁고 두렵다. 그런데 이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저에게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딱 멈춰서 이 말씀을 몇 번이고 반복하고 묵상하게 하시는 거예요. 재정비하라는 것이죠. 정신 차리라는 것이죠. 정훈아, 유정훈 목사야, 너는 함께 걷는 교회의 파수꾼이다. 내 말씀을 듣고 내 말씀을 연구하고 내 말씀을 묵상하고 내 말씀을 곱씹어서 그것을 있는 그대로 전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순종하든지 순종 아니 하든지 그건 너의 몫이 아니야. 너는 그저 전해라, 깨우쳐라, 알려라. 여러분, 저는 하나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렇게 잘 듣고 잘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결단이 저의 결단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저만 들을 수 있나요? 저만 들어야 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만 읽고 저만 연구하고 저만 묵상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민감해지되 무엇에 민감해지냐?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민감히 반응한 그 말씀에 다른 무엇보다 여러분이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마음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공동체의 고백이, 선택이, 선언이, 결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결핍을 채워주기 원하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이끄시며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냐?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다시 한번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기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2주 전에 이스라엘을 덮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의 진에 메추라기가 덮이고 만나가 덮인 것처럼 우리의 시선을 조금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시선을 조금만 들어서 하늘을 보면 만나와 메추라기 위에 뭐가 있다고요? 그들을 덮고 있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이 이스라엘의 진을, 이스라엘의 장막들을 덮고 있던 하나님의 손이 우리 함께 걷는 교회 위에도 덮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모였을 때,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로 살아갈 때, 그때만 우리 위를 이렇게 덮고 계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은 그거보다 훨씬 큽니다. 하나님의 손이 덮고 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어요. 그리고 훨씬 구체적이고 섬세해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 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위에도 덮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을 덮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이 솔직히 보이지 않습니다. 잘 느껴지지 않아요. 경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삶이 외로워요. 힘겨워요. 왜? 내가 어떻게든 발버둥 쳐야 살 수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서든 뭔가를 계속해서 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열심을 내야 되고 내 피와 땀을 쏟아 부어야 그나마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땅, 우리의 삶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은 늘 우리 위에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을 왜 못 보고 왜 경험하지 못할까요? 우리의 시선이 어디 있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늘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을 보려고 애쓰지 않아요. 우리의 시선은 이 땅에 있습니다. 이 땅에 쌓일 메추라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 땅에 쌓일 만나에만 관심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관심,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에, 하나님께 두라고. 여러분 보세요. 그 이스라엘의 장막을 덮었던 메추라기 만나,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그것들이 어디서 왔다고요? 하늘에서. 맞습니까? 그것들이 하늘에서 왔어요. 하늘에서 내린 양식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 말은 다른 표현을 하면 뭐예요? 그 하늘 양식이 누구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께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아미글로벌 교회당 누가 우리에게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새롭게 이동해갈 용원에 있는 예배당, 교회당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곳에 들어오기 위해서, 그리고 용원으로 이동해 가기 위해서 저나 여러분이 할 수 있었던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말 그대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걷는 교회 위에 있기 때문에.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방금 고백한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삶에도 적용시키십시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심 그 손길, 하나님이 균등케 하시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해 주셔야 될 부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여러분, 방금 여러분이 고백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걷는 교회에 이것도 허락하셨고 저것도 허락하셨고 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주셨어. 아멘. 난 그걸 믿어. 그 믿음을 여러분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은 함께 걷는 교회 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의 삶, 여러분의 머리, 여러분의 삶의 길, 그 여정 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전도사님과 계속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시간들을 우리 성도들이 동일한 은혜로, 동일한 체험으로, 동일한 경험으로 함께 하고 싶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부터 왜 계속 이런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간증들을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줄 아세요? 이 간증들이 여러분 삶 속에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진짜 바라는 건 이런 간증들이 강단에서 제 입을 통해서만 선언되고 나눠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간증들도 함께 나눠지길 바라요.
목사님,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해 주셨어요. 제가 이런 걸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와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상상치도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간증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한 사람도 제외됨 없이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함께 경험하고 함께 걸어가기를 바라요. 그래서 제가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교회당 이전을 앞두고 있고 그 과정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냥 우리가 단지 이사하는 걸로 이 상황이 지나가지 않기를 바라요. 그냥 우리가 우리의 공간이 생겼네, 여기보다 우리가 더 편해졌네, 우리 이제 마음껏 그냥 할 수 있겠네, 감사하죠, 기쁘죠,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당 왜 주셨을까요? 뭐랑 똑같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외출하기 왜 주셨을까요? 누구 믿으라고? 하나님 믿으라고. 야, 내가 너네들 책임질 거야. 광야에서 내가 너희들을 진짜 책임질 거거든. 이거 봐봐, 만나 외출하기 봐봐, 이게 증거야.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만 믿어. 이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다고요. 그냥 먹을 걸 주신 게 아니에요. 먹을 걸 주시면서 그 먹을 거 먹고 사는 문제 내가 책임져 줄게. 그러니까 너는 나만 믿어. 내 말씀에 순종하기만 해. 이거거든요. 똑같아요. 함께 걷는 교회의 새로운 교회당 하나님이 왜 주셨는가? 주신 것도 그냥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정말 다 하시고 그냥 주셨잖아요. 그죠? 왜 그렇게 하셨냐 이거예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 원하세요. 그냥 이사만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저는 솔직히 그 생각했어요. 기도할 때만, 하나님, 저희 그냥 여기서 예배드리다가 저기서 예배드리는 그냥 교회당만 이사하는 거라면 하나님 이거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진짜 이거 아니잖아요. 그냥 이사만 하는 것 같으면 하나님 이거 굳이 이거 할 이유 없잖아요. 할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이 이 교회당 이전을 통해 하나님 하시고 싶은 그 일을, 그 역사를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주세요.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뭐 이사를 해서 더 좋은 공간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오고 필요하지만 그게 제 1번이 아니에요. 제 1번은 우리가 교회당을 이전하면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바뀌기를 원해요. 교회 당도 바뀌지만 우리의 삶도 바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뀌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깊이가 바뀌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뜨거움이 바뀌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믿는 그 우리의 믿음이 바뀌기를 원해요. 여러분, 새로운 교회당 가게 되면 여러분들도 모르긴 몰라도 한 번씩은 생각하거나 꿈꿔본 일 있지 않으십니까? 새로운 교회당으로 가면 이렇게 되겠지,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 아마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생각들 일단은 리셋하시고 이것 하나만 생각하세요. 내가 새로운 교회당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 교회가 커지는 만큼 내 믿음을 키워주세요.
여러분, 교회당이 커지는 게 대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당 건물이 좋아지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좋아져야 돼요. 아멘? 교회당 커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커져야 된다고요. 깊어져야 된다고요. 정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주 고백하자는 예수 잘 믿는 교회 되겠습니다. 예수 잘 전하는 교회 되겠습니다. 있죠? 교회당 옮겨가서는 그 고백에서 끝나지 않고 진짜 우리의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돼요. 정말 그렇게 내가 살겠다. 내가 정말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야겠다. 변화되어야겠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돼야 돼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잖아요. 그래서 여러 교회들을 많이 보았고 교회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많이 봤어요. 어머니를 통해서, 장모님을 통해서, 그 외에도 수많은 모습들을 봐왔는데, 여러분, 보통 교회가 건축이 되고요, 교회가 뭔가 확장이 되고, 교회가 소위 말하는 부흥이 되면 문제들이 있어요. 문제들이 일어나요. 교회를 건축하면서 교회가 깨지고요, 쪼개지고요, 분열되고요, 싸웁니다. 제가 고민을 해봤거든요. 왜 그럴까? 왜 그런 일이 생길까? 단지 교회가 커지는 것에만 모든 신경이 다 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새로운 교회당에만 온 정신이 다 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정작 중요한 것은 따로 있는데, 진짜 붙잡고 의지할 것은 따로 있는데, 그래서 저도 저 스스로를 추스려요. 내 안에 새로운 교회당, 이 마음이 더 크게 들어오면 저는 일부러라도 밀어내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이거 아닌 거 압니다. 새로운 교회당,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사실 너무 행복한데, 하나님 이거 좀 밀어내고, 하나님 저는 그거 말고요,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새로운 영을 주십시오. 우리가 말씀 통해서 계속 보잖아요. 딱딱한 돌 같은 마음을 하나님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새로운 영을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함께 걷는 교회가 교회당을 옮기면서, 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교회당을 주셨다, 그것으로도 기뻐하지만 더 큰 기쁨은, 목사님, 하나님이 제 믿음을 키워주고 계세요. 목사님, 새로운 교회당으로 이전해 가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어떤 신앙의 전환점, 믿음의 전환점을 주셔서 너무너무 기뻐요. 이것이 더욱더 우선된 고백으로 고백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계속 저에게 주시는 한 문장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 시간들을 절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시면 안 돼요. 이건 정말 간절히 부탁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이 함께 걷는 교회,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일들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면 안 돼요. 목사님이 주중에 그런 일이 있으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구나.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강 건너에 불난 그 불, 제가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불 가져다가 여러분 삶에 붙이셔야 돼요.
저기 강 건너 함께 걷는 교회만 활활 타는 게 아니고 그 불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붙어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그게 필요해요. 그걸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냥 교회당 이사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믿음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불이 붙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붙기를 원해요. 성령의 불이 여러분의 삶에 붙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초대장을 보내셨어요. 그 초대에 응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그 하나님의 초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순종의 영역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삶 속에 초대장을 이미 보내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반응할 차례예요. 순종하던가 순종하지 아니하던가. 제가 간절히 바라기는 제가 이 시간 경험하는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경험되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간증에 감동하는 것 너무 기쁘고 감사하죠. 그런데 여러분 각자의 삶에도 간증이 터져 나오고 여러분 삶에도 간증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두 번째 마음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순종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은요, 우리 함께 걷는 교회도, 우리 함께 걷는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이 균등하게 하는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교회를 돕는다, 그리고 누군가를 돕는다, 흘려보낸다, 이거는 돈 많고 규모가 있고 큰 교회만 할 수 있는 거야. 그런 데만 할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이런 생각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작지만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세요. 흘려보내기를 원하세요. 구체적으로 그것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금은 정말 아주 미약하나마 우리가 개척을 처음 시작하면서 대만과 바누아투에 우리가 흘려보내는 그 일을 그때 처음부터 그냥 시작을 했어요. 있어서 시작한 게 아니에요. 없었지만 시작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가 있을 거예요. 함께 걷는 교회야, 너희들이 흘려보내야 될 때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 우리 모두가 주저함 없이 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도 균등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식에 우리도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기꺼이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직 그것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함께 걷는 교회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그 균등하심,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방식에 반응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함께 걷는 교회가 균등하게 되었다는 것. 부한 자도 남음이 없고 가난한 자도 부족함이 없는 이러한 균등함을 이루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정말 잘 아세요. 그래서 제가 주중에
사실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도 되게 많아요. 왜 말씀을 못 드리냐면 아직 그게 분명한 씨앗으로 아직 심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준비되고 있는 씨앗들이 너무 많다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막 설레요. 뭐가 설레냐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설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여러분께 이렇게 나누는 것에 대해서 너무 설레요. 내가 이렇게 나눠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하신다고? 하나님 내 삶에도 그렇게 좀 일해 주세요. 우리 성도들이 좀 그런 마음으로 좀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설렘이 저 안에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함께 걷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기도하시되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합시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어떤 부분은 여러분께 기도를 요청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두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께 응답받는 그렇게 귀한 경험들을 해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교회 당만 바뀌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안 돼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뀌고 믿음이 바뀌고 시선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인격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